찬송가 384장 찬송하면서 5월 3일 수요일 새벽기도 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대로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상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큰 군대로 삼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의 기치를 들고 성령의 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이 아침 하나님 사모하여 나온 저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이 대장이 될지어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의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은 마곡과 곡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중에서 38장 39장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어릴 적 이렇게 부흥회 때 이렇게
기억이 가끔 나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 38장 39장과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한참 저 어릴 때는 그 재림 부흥회 때 하면 그 재림 종말에 대한 부흥회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종말에 대한 뭐 휴거니 또 천년설이니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전했을 때 그런 부흥회 때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마곡과 곡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마곡과 곡에 대한 말씀인데 38장 39장에 이렇게 회복과 또한 40장부터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40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중간에 이렇게 38장 39장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곡과 곡에 대한 이 말씀이 이 마곡이 어디고 곡이 누구냐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민족이냐, 어떠한 또 나라이냐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러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흑해와 또 그 카스피해 그 사이에 연안에 살던 민족이었다라고 연구가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한 민족이나 나라를 지칭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민족이나 한 나라를 지칭하다 보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세 시대에는 마곡과 곡이 몽골이다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마곡과 같은 민족이 몽골이다. 왜냐하면 몽골이 징기스칸이 헝가리까지 들어갔잖아요.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헝가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소문으로 인하여서 이 중세 시대에는 마곡과 곡이 몽골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는 이 마곡과 곡, 즉 마곡은 땅, 지역을 의미하고 곡은 그 마곡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로스 2절에 로스, 메색, 두발, 왕, 곧 곡이거든요. 이 마곡, 곡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역,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예언을 할 때에 이 마곡과 곡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싸움을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곡과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 사단 밑에 종으로 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마곡이고 곡입니다. 이 자들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평화를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평화를 깨트려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평화를 깨트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가장 완전한 동산으로, 가장 완벽한 동산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평화를 깨트린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무화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습니다. 평화가 깨진 것이죠. 오늘도 보면 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이죠.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평안히 거하게 하세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백성에게 내가 나아가리라. 누가? 마곡의 백성들이, 왕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평안히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평안을 싫어하는 것이죠. 평안을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들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깨트리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평안을 깨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요, 평화를 주시기 오셨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평화,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 평화를 다시 깨트리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자들, 즉 오늘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모습,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산다. 성벽이 없어요. 문에 빗장이 없어요. 걸어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도 염려 없이 살아요.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고 휘집어도 물리지 않는, 그렇게 평안함으로, 원수 없이, 이게 평안함이에요. 걱정 없이 사는 것, 불안 없이 사는 것. 그런데 그 평화를 깨트리는 무리들이 사탄의 무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깨트려서 정말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이루셨냐?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보세요.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끌어내리라 말씀하세요. 즉 곡을 끌어내시는데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북쪽 끝에 도갈마, 구스와 붓 남쪽, 동쪽에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북쪽에 있는 도갈마, 더 북쪽에 있는 마곡, 그들을 다 끌어내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 중앙으로. 12절에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회복하신 땅이죠.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을 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왜 평안히 거주하는 땅,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대적들을 모으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악의 무리를 완전히 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평안히 사는 것 뿐이었어요. 걱정 없이. 담도 없어도 돼. 그냥 문빗장 걸지 않아도 돼. 걱정 없이 살아도 돼. 적이 몰려와? 아니야, 난 평안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우시고 또 분을 품으시고, 18절에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서 내가 질투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그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그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최후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악한 무리들은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드러나게 되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최후 심판을 하셔서 완전히 저들 무적행에 넣으셔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평화를 깨트리는
한 꾀를 내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깨트리는 그러한 무지한 자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평안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